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3월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3월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면서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드린 월삭 헌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3월을 맞아 이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한 달 동안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1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3월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봄을 시작하는 절기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절기로 볼 때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3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새벽에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5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요즘에는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속죄제는 4장 1절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길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집단적으로 죄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는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족장이 정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그리고 27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 지도자를 빼놓은 모든 일반적인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거짓 맹세를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하고 속건제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5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기가 힘겨울 때 다른 제물로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속죄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와 또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굳이 좀 나눠 본다면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의 죄를 위한 속죄제, 그리고 27절에서 35절까지는 일반 평민들의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족장을 위한 속죄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장은 이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우리 22절을 봅니다. 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른데, 12지파로 나누어진 그 지파의 12지파의 지파장, 족장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파 안에 보면 여러 가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문들의 족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정치권으로 본다면 사실 지도자가 더 높은 도덕성을 좀 갖추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지도자에게는 이제 주어진 권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과 권한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들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3절을 보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지도자들은 자기 측근들을 주변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측근들이 지도자가 잘못을 할 때에도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고치게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해서 죄 짓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도덕성의 불감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의혹과 비리들이 드러나도 모르쇠로 일관을 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적반하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도 어쩔 수 없이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든지 그의 잘못을 지적하실 겁니다. 또 구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시기도 하십니다. 적어도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지은 죄나 허물이 마음속에 양심에 늘 걸리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장애물을 앞에 두거나 또 일이 점점 꼬이게 만들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지각이 있는 사람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서 자신이 잘못되었구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다가 죄와 허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잘못을 회피하거나 덮으려고 하거나 또 거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속죄제로 드릴 때 예물은 염소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드릴 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제로 드릴 때에는 송아지를 드리라 그랬는데, 일반 지도자는 그것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숫염소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전에 우리 살펴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숫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부어서 쏟게 됩니다. 제사장의 속죄는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도 뿌리고 또 그 앞에 있는 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이제 바르게 했는데, 일반 이제 지도자들은 족장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성소 밖에 있는 그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밑에 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제물의 모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고 속죄함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는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짐승을 드리는 희생과 또 짐승을 잡는 수고와 또 제사를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죄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원래는 이 죄의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속죄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도자는 더더욱 죄를 지을 가능성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또 죄가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정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깨끗한 사람, 정말 이 사람 정말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이제 찾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정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정말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바꾸어 나가고 이런 사람이 선출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일반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평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층을 나눠서 비하하는 용어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인 이 족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만 죄를 짓는 건 아니죠. 우리 일반 백성들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이 죄와 씨름하고 투쟁하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27절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속죄함을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기준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어긋나거나 또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 관념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라도 범하게 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또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회피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것, 여기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랬습니다. 우리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주로 수컷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컷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암컷은 경제적인 효용 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컷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젖이나 우유를 짜서 식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컷에 비해서 암컷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효용성이 있죠. 특히 평민들, 일반 서민들에게는 암염소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암컷을 드려라, 암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규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의 어떤 경제적 손실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게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이 돈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경제적인 문제에 무척 예민하죠. 자기에게 어떤 직접적인 손해가 되는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고 또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단체 여행을 하는 경우에 보면 출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 때문에 5분, 10분씩 이렇게 늦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늦는 만큼 벌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늦었는데 진짜 벌금을 거두면 그 다음부터는 안 늦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지출에 대해서 예민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서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바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도록 했다면 우리는 다음에 이제 죄를 짓게 될 때 혹은 죄의 유혹이나 충동을 받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만약에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암염소를 하나 또 갖다가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게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속죄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도 보면 암염소 대신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흠없는 암컷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절들을 보면 제물을 바치는 절차는 족장의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데려다가 안수하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또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붓고 그리고 기름은 또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속죄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제사장도 해당이 되고 또 온 회중이 한꺼번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일반 평민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자신의 가진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더 큰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삼가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내가 유혹을 안 받는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혹을 잘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죄에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죄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미혹을 받을 때마다 또 죄에 빠지게 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손실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통회하면서 회개했듯이 우리도 신속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내어놓고 돌아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3월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속죄함 받아야 될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코로나 종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의 가정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또 코로나를 핑계로 느슨해진 신앙과 삶의 현장들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에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고 또 대선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 사회가 하나로 화합되게 하시고 또 침체해가는 한국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 3월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또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개학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자녀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합심해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3월을 시작하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월삭 기도회로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야 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죄의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인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잘 코로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를 핑계로 느슨해진 신앙과 삶의 현장들이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 주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하고 또 혼란스러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집단 지성을 작용해서 투표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또한 합당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통해서 극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혼란스러운 사회가 하나로 화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침체해져가는 한국교회에도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도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시는 손길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가는 길에 길과 또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개학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백신을 잘 맞지 않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코로나가 잘 끝날 때 하나님 저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아버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 줄도 알지 못하고 참전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부 지도자들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빨리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평화로운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시며 기도한 대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아버지, 다음 4월 월삭 기도회로 모일 때에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마다 있는 아버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